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에 나오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다. 아멘. 네, 그 단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기독교의 핵심, 또 온 우주의 비밀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설교 시간에 이를 다 할 수가 없겠죠. 첫째, 대속이란 무엇인가? 먼저 대속이란 두 번째는 새 창조,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고난을 이겨라. 자, 대속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거든요. 세계에서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어느 정도 터득해야 이 세계가 열려요. 아무리 과학자고 경제학자고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이 보이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조직된 거예요. 이 사람의 몸 조직이 물이 85%다. 그리고 무슨 인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다. 그럼 의사 선생님으로서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 양심이 있다. 그리고 이성이 있다. 이것도 영혼이 있다. 사람만 하나님과 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고 그때에야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보람과 위로가 온다. 그 어디도 사람은 어디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떠나서는 낙심과 절망이고 저주고 불행이고 지옥이고 슬픔이다. 이제 이것이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도 이게 체득이 돼야 돼. 어느 정도. 대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 신비한 거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라 하는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분이 메시아다. 이제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은 그가 죄가 있어서 불행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야,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죄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다. 인식에서도 없고 삶에서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삶, 좀 먹고 입고 산다고 하지만 그 자체의 뿌리가 썩어서 언제든지
박살이 날 수 있고 저주와 죽음으로 언제든지 직행할 수 있는 인간의 삶에 그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과학이 아니라고요. 영의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다. 야,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럴 수가 있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 짊어지는 이 대속이라는 내용이 교회에는 있다. 하하, 이거를 내가 체득했을 때는 이거는 짐승이 날개를 달고 칼을 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평화와 자유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이제 그 고난절의 찬송이죠. 190 우리가 찬송을 199장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신 자 나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허용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됐어요. 이게 참 신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논쟁하는 거예요. 국가 되어지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 온통 법률적 문제예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누가 정의다, 누가 불법이다,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감옥을 가야 된다. 그거에 우리가 현혹돼서 아주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텔레비, 라디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례와 규례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그거 딱 끊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했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진로와 저주를 넘어서리라. 아니, 진로와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기독교의 이 핵심 그 대속의 진리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체험이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자. 잘하는 건 다 칭찬하고 못하는 건 내가 끌어안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아픈 가족들, 병든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통증도 오지. 그러나 좀 건강한 사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이 기독교의 입문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픈 가족이나 형제, 친척, 자매 손을 얹고 당신의 아픔이 나에게 옮겨와서 당신이 치료가 되고 내가 아플 수 있을까? 제목만이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합니다. 어머니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되고 죄 속에 푹 빠졌지만 그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 내용이 더 확대돼서 모든 사람을, 진짜 쓸모없는 사람, 나에게 폐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노래 한마디 가지고 해결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너무 큰 세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 새 창조예요. 한번 더 새 창조. 새 창조. 내가 이 씨로 태어났어요. 김 씨로 태어났어요. 혈액형이 A형, B형으로 태어났어요. 선천적 또는 조상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IQ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해서 더 성공하고 더 열매가 있고 더 큰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진리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텔레비, 인터넷, 라디오가 그래요. 그걸 뛰어넘는 기독교의 세계가 있어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우리가 이 땅에 당선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 제1의 창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건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가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사야서도 핵심이 새 창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지식인인데 와서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게 새 창조예요. 본어게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 새로 탄생되었다는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누가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학자가 알아들어요? 안 돼요. 대학에서 못 알아들어요. 새 창조라는 말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A형 B형.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참 신비해요. 사람만이 이걸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 기관에서 말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가 번성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기독교 그런 신앙적 기관과 선교단체가 활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세상의 텔레비, 라디오, 인터넷 모든 방송 매스컴 관계는 그런 기독교의 세력을 다 때려 엎고 그리고 인간 IQ, 정욕,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욕심, 정욕, 자랑으로만 완전히 아주 뒤범벅이 된 세상. 막 우리가 볼 때는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아주 푹 쌓여버려. 결국은 인간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가고 저주받고 귀신에 이끌려가는 세상. 새 창조라는 세상. 그 새 창조가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 내려놓고 내 자존심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참 불행한 단어예요. 다 내려놓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학문이 없어도 공부한 게 없어도 한글을 잘 읽지 못해도 예수 내 구주 한번 없다. 예수 내 구주. 사람은 하나님이 올 수 있고 예수 이름이 왔는데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요한복음 24, 28절 도마가 가로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거요. 이게 구차스러운 고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야, 그 부담되는 거다. 내 인생관을 바꿨단 말이야. 나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중심적인 그 가치관, 방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한번 없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야, 어떻게 성경이 있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새 창조의 세계. 야, 그 이론에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탈북민 교회를 하잖아요. 야, 이
진짜 인간주의잖아요. 인간주의, 유물사관, 그리고 그 공산당이라고는 우상숭배, 당. 그런데 이 남한에 와서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 개인의 인격, 개인을 지극히 존중해요. 그래서 그 개인이 확대돼서 그 개인이 협력을 해서 단체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단체가 앞장서니까 단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명령이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희생하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 헌신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개인의 자유, 자유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내가 살아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나는 마모니오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게 우리는 그 내면의 자유와 평화, 숨을 내쉬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다 밀어내고 아주 확 주님 앞에 물속에 잠기듯이, 이 고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너무 내용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일주일로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새벽 기도로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음이에요. 현대 이 자본주의는 자유를 인정해서 다행이지만 각자의 그 인격,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방탕으로, 그리고 완전히 타락으로, 방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치, 향락, 음란, 폐역으로 말없이 또 줄다름질 치는 거야. 여기서 교회는 울타리를 걷고 일정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인데, 그런 이제 제시를 자꾸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화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예요. 이제 핵심이에요. 완전히 한번 없다. 십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인은 표적을 구하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 100편의 설교보다 500편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신으로 임하셔서 A형이 예수형으로 바뀌고 내 성품과 자존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듯이 이번 계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나 죽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졌다. 항상 영어의 Son of Man, 다른 하나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인자, 하나 사람의, 영어는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죠. 어떻게 우리 자신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능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몸체가 될 수 있겠는가? 동시에 인간으로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양면성이요. 참 신비해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영상에서 나오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계시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 데서요. 3절 4절 다 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가 알아졌는지, 이건 IQ 해석이 아니라니까. 학교의 그
어떤 급수에 관한 게 아니요. 학교는 별로 다니지 않고 농사를 짓고 글씨 겨우 읽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믿어지는. 참 신비요. 아버지, 이것이 인류의 해석이고 역사의 해석이고 인간의 해석이고 장래 해석이요.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 비밀이 어떻게 나에게 알려지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건데, 이 계시로 된 이 비밀을 내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 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은 바랄 거예요. 너가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그 직장을 잡아라. 그리고 가정생활에 고통이 없고 괴롭이 없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라. 이게 전체입니다. 그거에 다른 교육은 없어요. 조금 나오면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가라. 그것이 성공이다. 그런 교육하겠죠. 그거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요, 괴로움이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27년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흑인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인종차별이 근본적으로 아주 바탕에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리고 감옥 보내고 죄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의 백연의 우울권. 인권을 쌓았다고 하지만 자기 민족의 그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거는 인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요. 내가 늘 말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자고 70세 감옥에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 정치가들이 해석을 해나가는데, 우리 같은 이런 열정적인 그런 고백은 좀 부족할지 모르도 이런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적을 붙들어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를 끌어안고 자기 대통령일 때 부통령을 세웠어요. 화해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우리는 가족에서도 해결 못하잖아요. 친구, 형제들도 해결 못하잖아요. 서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영원히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 우리나라도 다 보복 정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통합이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속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원수의 손을 잡고, 아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이거는요 너무 차원이 큽니다. 마지막, 고난을 이겨라. 함사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비약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며 죽음도 이겨라. 그 말은 죽음도 받아들여, 고난도 받아들여라, 물러가라. 나는 그런 세계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 들어온 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서울 도시 중심하다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건 처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그 말이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지나간다, 형통하다, 쉬운 인생을 산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난 일평생 몸이 약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고통 항상 퀘스천이요.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고난이 퀘스천. 그런데 이 고난절에 다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참 신비한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가 어려서 선입견으로 가졌던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형통하다, 성공한다,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질병도 없다,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게 10살, 20살까지는 가능한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지켜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건드려지면 자존심 상했다고 아주 철저히 이를 갈면서 그냥 원수시해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거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요. 고통을 지고 와라. 지고. 그럴 때에 속에서 낙심과 절망, 분노함 갖지 말고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왜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하는지를 아파야 돼.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또 새로운 고통이 또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지고 다시 합시다. 승리하자. 승리하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고난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일 끝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그러나 못 감당할 고난은 이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지만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특별한 말씀 이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맥힌 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려워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고난절을 지나면서 약한 것도 기뻐하고 능욕도 창피도 모욕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이거는요 IQ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약함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인격적 모욕을 당했을 때 얼른 눈치채고서 아하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구나.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난절을 지나면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413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한 거예요. 감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내용이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10살, 20살 먹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제가 해왔던 이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득한다면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큰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지요 자리에 앉아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낙심과 절망의 토탄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교회 밖에는 성경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교육이 없습니다. 일체의 비밀을 배웠느라.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로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자. 우리 속에 있는 좌절 또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의심을 깨쳐버리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 아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과 궁핍과 모욕과 수치와 창피와 상처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줄은 끊어졌고 저주의 줄은 끊어졌고 그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고 힘차게 승리하자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일어나서
은혜 가득한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됐어요.